9월 12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기도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금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친지들이 모이지 못해도 함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며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온 국민이 잘 지켜 신속하게 안전하게 백신이 접종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원 관계자들 위해 새 힘을 주시고 이 경제가 회복되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양교회 유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되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아서 다음 세대 미래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이 넘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아픈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어렵고 힘든 교우들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소망과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위에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참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참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그것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죠.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또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섰고, 그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지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만나를, 고기를 내려주셨죠. 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사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죠. 그럴 때 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참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낸 이후에 참 그들은 다시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또 내지는 건강과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또 행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 정복 문제 앞에 그들은 지금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은 그들의 출애굽의 목표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무려 37, 8년 전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으로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그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이전과 좀 달란 거예요. 아주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그 땅을,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오합지졸인 이 병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또 지금도 대관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마 우리 역시도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선다면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주일을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실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여호수아나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혼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면서 입맛을 다십니다. 내가 너를 당장에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너에게도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의 한쪽 팔만을 내게 주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팔을 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 팔을 잘라서 그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힘들게 둘째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팔 하나 먹은 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는다. 너의 다리 한쪽도 내게 주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리 하나를 잘라서 호랑이에 줬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셋째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다짜고짜 그 나그네를 짓밟은 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한데 자네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나섰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그 길로 달아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 호랑이는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없어서 무력해진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이빨도 빠지고 또 발톱도 다 빠진 그런 늙은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그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이든지 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무너뜨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기생은 일반 창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이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높임을 받던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다윗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 또한 나라를 구한 에스더 왕비와 같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종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합이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이스라엘 첩자를 숨겨준 자신의 행동이 동족에게 발견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행동을 실행해서 결국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실천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행위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순종치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라합과는 대조적으로 이루는 여리고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라합과 순종치 아니한 여리고 백성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멸망을 언급함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전부 성경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권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이렇게 영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했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 11장 31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4번씩이나 나타난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이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것만을 찾고 물으신다는 거죠.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그가 하루는 집회를 끝내고 교인들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와 악수를 하던 한 사람이 무디의 손을 꼭 쥐더니 감격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토록 하나님의 종을 뵙고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니까 이런 무한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손을 이렇게 빼더니 허리를 굽혀서 아래에 있는 땅을 한 줌 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펴서 흙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보잘것없는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잔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맞아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르던 찬송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순종의 유형을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순종은 암만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리고를 몇 바퀴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리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또 기생 라합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모하게 순종한 거예요. 무모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일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그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얼마나 강력한 성읍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 쳐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할 거는 그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슨 창을 던질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성문을 무너뜨릴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순종은 또한 공개적이고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잖아요. 함께 지금 거기를 돌면서 함께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종은 라합의 순종, 무모한 순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다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이었어요. 낯선 나그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속에 숨겨줬고 또 그들을 쫓아온 왕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낸 다음에 그들이 숨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라합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는 이미 익히 아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이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출애굽까지 했는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골라졌잖아요.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들 누굽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만 남았고 그들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또한 순종의 길에 함께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은 결국 뭐예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장애가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순종, 또 라합이 했던 그 무모한 순종의 의미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참으로 행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실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다시 한번 담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결과들을 우리로 하나님 참으로 축복으로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어리석은 순종처럼 또 나비 무모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지, 우리는 늘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정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완연한 9월 가을입니다. 우리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9월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봉희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도 하시지 않는데 면역력 강화로 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연한 권사님, 이제 9월 17일 MRI를 찍어서 안면 통증 원인이 잘 밝혀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한정순 집사님은 10월 5일 날 뇌동맥 수술 날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 일정이 잘 잡히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재경 교우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리석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순종이었으며, 기생나합은 무모한 순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은 늘 나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요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의지로,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완연한 9월입니다. 하나님, 이 9월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찰케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골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봉희 권사님 또 이렇게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셔서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한 집사님 홀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 나아갈 때 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연한 권사님 여러 날 동안 하나님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9월 17일 MRI를 통하여서 하나님 통증의 원인이 하나님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정순 집사님 10월 5일 수술 날짜를 잡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 앞에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적하게 그 모든 수술의 일정과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재경 교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제 재활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몸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직장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칼과 창이 아닌 그들이 말씀으로 여리송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순종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은
그 견고한 얼굴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완연한 가을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능력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임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순종하는 복된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 영성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하나님 자주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정한 집사님 홀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주님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연한 권사님 여러 날 동안 안면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통증의 원인이 밝히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정순 집사님 또 이렇게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또 9월 10월 5일 또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담대함과 감사함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순적하게 일정들이 잡히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재경 교우 하나님 재활 치료하는 가운데 그의 몸과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도 잘 복구되어서 그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4단계 중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결단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드리시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최성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도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헌금 봉투, 교인은 3,000원, 항종직 10,000원, 최소 헌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교회위원회를 줌으로 합니다. 모든 팀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추도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고 또 온 가족 카톡방에 순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여서 추도 예배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추천 도서 무인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요. 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많이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인숙 목사님 책이 20권이 왔는데 6권 정도가 팔렸네요. 예, 나머지도 15,000원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암송구절을 함께 외우고 주제 찬양으로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9월의 암송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깊은 곳을